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해석되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언가 의지하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귀신과 사단의 개입과 미혹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곳에 세워주신 모세골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위해와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왕 앞에 서 있을 때에 오늘 서 있는 이유가 참으로 신기해요. 왕이 자기가 꾼 어떤 꿈을 신하들에게 말하고서 이것을 해석하라고 하면 되는데,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꾸었던 그것을 너희들이 말하고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날에 살고 있는 지혜자들, 술객들, 그 박수나 점쟁이들이 아무나 못 맞췄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꿈꾼 걸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지난밤에 여행 가는 꿈을 꿨는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막 너무 무서워서 죽을까봐 도망가는 꿈을 꿨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만 아는데 왕이 신하들에게 나의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해서 다 죽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내게 왕이 꾼 꿈들을 해석하고 그 일어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볼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왕이 머릿속으로 받은 그 환상,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
왕에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1시간 후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골목골목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것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보게 해주셨고 그것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석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말할 말을 주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라, 이렇게 해라, 가라, 서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가 앞으로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질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어지는데 실상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시간이 오면 정말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 몇 명을 제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아니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곳을 떠나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떠날 수 있는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심어주는 거죠. 우리도 일을 시킬 때에 어디까지 해? 그러면 내가 어떤 보상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면 당신에게 주겠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얼마를 주겠다. 어떤 의미를 심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순종하고 움직인다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줄 것이다. 네가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간다면 그곳에 가서 너가 사는 동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같으면 패기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무섭지 않게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떠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고향 땅에서 살다가 갑자기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용이 되어서 다른 낯선 지역으로, 동네로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면 두렵잖아요. 이제까지 여기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내 땅과 내가 편히 다리 뻗고 자던 그 집들이 사라지게 생겼고 다 뺏기고 보상은 해주겠지만 다 놓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땅 하란에서 떠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너가 간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믿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행동하고 순종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성령 세례도 받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내려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 때로는 우리가 정말 포기하면 안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이걸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날 것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또 다윗을 통해서 볼 텐데요.
이때는 유대 땅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정말 블레셋이 강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 주십니다. 9장 사무엘상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블레셋에서 나온 한 군인의 말이었습니다. 이 군인이 우리가 1cm, 2cm로 따질 때 한 3m 정도의 키였고 소리도 우렁찼나 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사람이 나와서 나와 겨룰 사람을 한 사람 내보내라. 그래서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장군도, 적장도 워낙 덩치가 크고 싸우면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죽을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읽은 것처럼 이 말을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도록 하셔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군인들이 다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모욕하는 이 적군의 그 장군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적군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단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나가서 저 적군의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이기겠습니다 하는, 내가 싸워서 분명히 저 적군을 무너뜨리겠다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서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서 그와 적군 골리앗과 정말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싸움도 안 되죠. 장성한 정말 전사인 이 골리앗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던 이 다윗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이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곰이 나타나거나 또 때로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짐승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용기를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짐승들과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저 적군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결국에는
이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나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우를 해주겠냐. 이미 사울왕은 전쟁에서 질 것을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많은 돈을 주고 그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잠깐이나마 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한 사람으로서, 한 소년으로서의 생각으로 그쳤다면 그 적군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서 떨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저 적군을 쓰러뜨리겠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늘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어린 소년, 어른들도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전쟁터에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군인 앞에 나아갔을 때 얼마나 담대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들도 힘을 얻었을까. 그러면서 두려움도 있고 정말 죽어서 오면 어떡하나. 저 어린 것이 저 싸움만 전적으로 싸움꾼으로 큰 적군의 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다윗의 담대한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저 적군을 물리치고 환호를 할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항상 사단과 귀신들의 미혹과 유혹과 교활한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과 이렇게 마주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늘 이기셨던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나 뒤로 물러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어른들, 성인들, 군인들은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 물맷돌 하나를 날려서 이 골리앗 그 거구의 그 적군의 그 싸움꾼 전사의 이마를 맞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결론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도 승리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32장 22절 이후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되돌아오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말 이 야곱은 정말 교활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오기만 하면 쫓아와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갖고 살던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다 얍곡 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기들의 식구 야곱은 남고 다른 모든 식구와 짐승들과 재산들, 종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2장 22절 후반절에 계속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곡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대요. 왜 홀로 남았어요? 이 야곱이 아주 교활하고 사기꾼 같은 욕심 많은 이런 사람인데 목숨이 끊어질까봐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마지막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야곱이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돌아오는 과정인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형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그 순종이 있었다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은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이 믿음과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멀리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삼촌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20년이 넘도록 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저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달라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아까 씨름했다고 했잖아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존재와 씨름하는데 꿈속에서 우리도 씨름하고 막 몸소리치는 어떤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싸움하는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막 쫓기는 꿈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죠. 강가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 존재와 씨름을 하는데 밤이 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상대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허벅지 뼈가 어긋나게 했다는데 그래도 야곱은 그 상대자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상대자를 이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자가 말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잖아요.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상대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며 싸웠는데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면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기도, 씨름하면서 요구했던,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승리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고자 해서 씨름을 하고 운동을 하고 뭔가 일을 했다면 그 결과로 내가 뭔가 얻게 되거든요. 내가 원하던 것을 얻게 되거든요. 오늘 야곱도 씨름을 했는데 승리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또 놀라운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더라. 그 씨름하던 상대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야곱이라는 사람과 씨름할 때 이기지 못할까요? 능히 이기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도 확인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주기 위해서 씨름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정말 얼마나 긴박하고 정말 오늘 날이 새면 나는 형에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목숨 걸고 씨름하면서 살려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저 같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이가 아무리 교활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이 오늘 이 야곱 강가에서 씨름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 야곱처럼 씨름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시는 때가 있을 텐데,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일을,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또 하나님께 목숨 건 기도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고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너무 그냥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내가 꼭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는 의분도 낼 줄 아는, 분노도 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장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정말 어떠한 상황에 부닥치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일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목숨 건 기도도 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저희들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움직여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입 두었다 뭐하다냐, 입을 열어서 말아야지 되지 않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